주기도문의 첫 세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룩하게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결단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경험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또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기도 후에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확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일 때 일입니다. 신학교에서 하루는 한 남학생이 여학생에게 다가가서 내가 당신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해 왔는데 당신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여학생이 그 학생의 말을 진지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근데 그날 오후에 다른 남학생이 그 여학생에게 가서 또 같은 말을 합니다. 당신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거나 혹은 혼동했기 때문이죠.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그렇게 좀 심하게 말하면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확신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결정하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뜻일 것이다 그렇게 합리화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아서 그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주저할 때가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소요리 문답 103번에 보면 이 내용을 이렇게 그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능력과 기쁜 마음을 주셔서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는 것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복종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이 남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뜻을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집사님, 화면을 좀 바꿔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불례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으로 인한 뜻을 말합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그런 뜻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창조와 구원의 역사, 또 예수님의 성육신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사람이 반대하거나 거역한다고 바뀌어지는 법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텔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그것은 본래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 그것은 인간이 선택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적인 뜻, 텔레마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쓰여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바로 텔레마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따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또 선택해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선택의 여부가 우리에게 달려 있고 선택의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명령적인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것은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때 완전하게 실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되었고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바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당하시는 그런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것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을 결단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뜻을 따르려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기도는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또 다른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저 나 개인적인 나만의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이 땅의 변화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을 소망하면서 먼저 내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의 감격을 내가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완성되어 가기를 기대하고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사시고 난 후에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당신의 제자들도 성령님의 인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바로 당신이 살았던 이 희생적인 삶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그 사역에 함께하기를 이제 원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를 간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의미, 그 가르치심의 의미 네 번째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 자체가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런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예수님이 살아가신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과 헌신을 결단하는 삶을 말하고 그 희생과 헌신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희생과 헌신의 섬김을 결단하고 그런 삶을 이제 사람들 앞에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또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왜 이웃들에게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까? 능력을 끼치지 못합니까? 말만 하기 때문입니다. 말은 그럴싸한데 삶의 내용이, 그 말을 따라가는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아니 모든 기도는 바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결단하고 삶으로 이어가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이어질 때에 능력이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자의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기도자의 삶을 살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소원들, 내 기도의 제목들이 먼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워가면서 깨닫는 것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뜻을 이루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먼저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먼저 기도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그 능력과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9절의 말씀을 깨달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그 뜻을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바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에 보니까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도 보니까 말씀을 통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할 때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 말씀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하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을 통할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분명히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바로 예수님을 본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실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요. 때로는 내 뜻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양보해야 될 때도 있고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영광의 길만이 아니라 바로 죽음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때 나의 구원과 나의 감격을 넘어서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웃이 감동을 받고 이 땅에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희생의 섬김 없이는, 우리의 헌신이 없이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길을 본받아 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지금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자체가,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삶의 네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을 아시죠? 그는 자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저 통곡하며 슬피 간구하였습니다. 그가 기도 후에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응답을 받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없던 아들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제 들어주신다는 그 응답을 받고 그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얻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평안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짐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맺는 존재가 되는 것, 그때 우리가 그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을 허락해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 위대한 일이나 거창한 일, 큰 역사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도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집니다. 평안이요, 감사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서문이 아닙니다. 그저 막연한 기대나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간절한 삶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우리가 깨닫기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고 지켜내고 누려내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누리는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통해서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편만하게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